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 그 영국의 그 시인인 바이런이 캠브리지 대학을 다녔다고 해요. 근데 그가 학교 다니는 시절에 시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험에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을 쭉 놓고 이번에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을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깨닫고 느끼는 대로 이제 서술하라. 이것으로 올 한 학기의 모든 성적을 평가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열심히 답안을 썼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 창가에 앉아있는 한 청년이 창가만 내다보고 한 자도 쓰지 않고 백지로 이렇게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참 이상하게 여겨서 바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시험지에 단 한 글자도 써있지 않고 백지로 이렇게 들고 있어서 학생 무언가를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낙제해서 다음 학기도 이것을 또 들어야 돼 하고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끄떡끄떡거리면서도 또 한자도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이 종료할 시간 5분 전 정도쯤 남겼습니다. 교수님이 정말로 걱정이 됐어요. 그 학생이 왜 답안지를 쓰지 않고 저렇게 멍하게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가봤더니 한 줄만 딱 쓰고 이제 펜을 놓고 나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참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한 줄로 써져 있는 답안지를 이렇게 딱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 주인을 보니 얼굴이 빨개졌다. 시적 감각이 전혀 없으시네. 시인이 너무 시적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빨개졌다.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시인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답안의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종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대한 그 소스를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서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크게 신약과 구약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개. 거기는 항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써져 있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만 따로 띄어서 같은 복음에도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15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요한복음에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성경은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했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여러 번 사셨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것은 참 무식한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두 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사건을 세 사람이 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을 각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우리 세상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사건을 신문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조중동이라고 그러죠. 조선, 중화, 또 뭐예요? 동화, 뭐 이런 것들이 각자 어떤 신문사는 이것을 확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신문사는 저것을 확대해서 이 관점에 따라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팩트는, 사건은 똑같은 사건인데 여러 가지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요. 그 다음에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갖다가 이제 사복음 중에, 복음서 중에 마지막 복음이라 해서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 특별해요.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좀 다르게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장서부터 21장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둘로 나눈다고 하면 1장서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서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1장서부터 12장까지의 이제 기록인데요.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주일 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주로 일주일 사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까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특별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아주 포인트가 있는데요. 7가지 표적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7가지의 표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7가지 표적 사건을 소개하는 중에 제일 첫 번째,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표적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표적 수사 뭐 이런 것 때문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누구를 후벼 파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요.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그 한문은 겉표자에다가 발자취 절자입니다. 표적. 그래서 어떤 겉으로 늘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비한 것, 그리고 초자연적인 사건을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신앙이 연약할 때는 와, 우리 포도주가 됐네, 얼마나 좋아, 별로 시간도 안 들이고 포도도 없이 포도주가 되니 얼마나 좋아, 뭐 여기 정도에서만 감동을 받는다 그러면 너무 낮은 단계의 신앙인이겠죠. 자, 눈으로 보고,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사인, 이 표지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표지판이라는 것은 그 표지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지판을 보므로 다음 도시는 어딘가, 다음 도로는 어디를 향해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는 목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한 가정집의 결혼식에 그녀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드시기 위해서 물을 가져다가 포도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이것이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뭐예요? 그의 영광이라는 거는 뭐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건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되어지는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로 하여금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하시는 목적으로 바로 이 표적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전 주일학교를 다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엄청나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공과 시간에도 이것 갖고 계속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사실 유년 주일학교의 이 교육이라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만 이제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기를 지나면서 말씀의 깊이와 그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 유년 주일학교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면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지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흘째 되던 날, 이것은 어디를 기준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사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는 포도주를 진짜로 지금도 많이 팔더라고요. 가나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숫가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산지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엇이 있었느냐? 결혼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혼식 누구의 집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계시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다 초청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유대인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야 할 텐데요. 우리는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피로연을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피로연을 하면 피로연할 때 잠깐 동안 이제 신랑 신부가 인사하러 하객에게 인사하러 다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이 고대의 유대인들의 결혼식이라는 것은 일주일 정도쯤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쯤 했는데, 결혼식을 하고 연애를 일주일 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연애를 하고 마지막에 결혼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포도주,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것이죠. 근데 그 중에 많은 음식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진다면 큰 결례를 범하는 거예요. 손님을 초대해 놓고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계속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먹고 즐기는데, 이때에 포도주를 계속해서 공급해야지 그것이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이것은 예식이 파장난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까지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오는 분들과 같이 함께 기쁨을 이제 나눠야 할 터인데, 이것이 끝난다고 하는 것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결례를 뜻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있어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그리고 또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해요.
딱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는 이제 큰 문제가 봉착되어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잔치를 하는 중에 며칠이 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포도주가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말았으니 다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네가 만들어. 뭐 거의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딱 그 말을 듣고 부담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제일 마음에 이 꺼름직한 게 뭐냐면 여자여가야. 꺼름직하잖아요. 여자여. 예수님인데, 그래도 그렇게 존경한, 내가 늘 존경하는 예수님인데 아니 어머니에게 여자여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정말로 거시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중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제가 폴란드를 가보니까 거기는 여자분들한테 정중한 그런 표현으로 마담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남자 스튜어디스가 우리 부인에게, 우리 집사람에게 마담 뭐를 드실까요? 그러는데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우리는 마담이 좀 기분 나쁜 그런 어감이어가지고 왜 우리 부인에게 저놈이 마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나. 그러나 사실은 아주 정중하게 존중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한글로서는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여자여라고 이렇게 번역은 했지만, 사실상은 이거는 어머니를 갖다가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정중하게 이제 높이는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하죠.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죽기 전에. 그리고 요한인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얘기할 때도 여자여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아주 무식한 표현이 아니라 아주 존중하는 그런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또 우리가 먼저 이해를 먼저 해야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아니하는 곳이기 때문에 먼지가 뽀얗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은 대부분 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집을 가든지 들어가면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될 그런 위생을 이제 따지는 것을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입니다. 어느 집을 가든지 집 앞에 큰 이 항아리가 있고 거기에 물이 있으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율법에 정해놓은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이미 그 집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물이 들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깨끗한 물, 정제된 물은 아니겠지만 손발 씻는 것이니까 물이 여기에 들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무엇으로 정했다고요? 율법으로 정해서 이것을 갖다가 행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8절과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이제는 떠나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보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연회장이 어떻게 신랑을 부를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연회장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떻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봅니까? 장소라면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입니다. 매니저라는 얘기예요. 7일 동안 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잔치하게 되면 과방왕 본다 그러죠.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제일 대장이에요. 조금만 보내, 조금만. 왜냐하면 그분은 잔치가 끝날 때까지 이 음식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막 퍼져가지고 그 중간에 다 떨어져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과방장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때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을 아무리 잔뜩 준비해놔도 이것을 골고루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회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자꾸 읽어보면 연회장이 어떻게 포도주 마시고 또 연회장이 어떻게 신랑을 부르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매니저, 그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뽑아서 7일 동안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제일 먼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사람도 누굴까요? 연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얘기했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지를 몰라요. 이 연회장도. 그러면서 칭찬하잖아요.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한 것을 보면 연회장도 이 포도주가 지금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시고 이 표적을 이루는 데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뭐라 그럴까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가정에 결혼식에 난감한 상황이 생긴 것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사건은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드러내시기 원하시느냐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느냐면 그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씻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물로 세례를 받지만 얼마 가지 아니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예식을 따라서 정결 예식을 따라서 물을 받아 놨다고 하는 것은 구약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포도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질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질서, 복음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고 여기는 바로 이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핵심이에요.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느냐?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 제일 첫 번째 표적으로서 가나 혼인잔치의 날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언제를 말하고 있느냐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부른 지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제자를 불렀는데요. 몇 명을 불렀느냐 하면 5명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안드레, 요한, 그리고 베드로, 또 빌립, 그 다음에 나다나엘. 이들은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1장이죠. 안드레,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다시 말하면 바돌로메, 이 5명입니다. 이 5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 며칠이 지났다고요? 사흘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자, 그러면 12명의 제자가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기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5명의 제자를 불러놓고 그리고 이동하는 중
다시 말해서 갈릴리를 향해 가는 중 그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간 상태에서 바로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내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정점으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한 6개월 정도쯤도 안 됐다고 보니까 앞으로 3년이 더 있어야 하는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이 포도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율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기쁨의 역사, 다시 말해서 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내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시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기도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축복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기쁨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의미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뭘로? 포도주로. 구약의 모든 것은 마감되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인 신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 기쁨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서는 제일 첫 번째로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율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이것이 이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내려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 또 하나 더 내리세요. 또 하나 더 내리세요. 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말을 이제 따르라, 순종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미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그분이 나게 되어지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이고 하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갖다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이미 얘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흘려들지 않고 어떻게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내 배에서부터 나오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하는 것을 이미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하인들에게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얘기한 것은 이미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3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배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소위 성탄 시즌에 주로 많이 설교를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후에 40일이 지난 후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를 갑니까? 성전에 올라갔더니 그 성전에서 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나와 시므온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리아가 깊이 마음에 새겼어요. 12살 되던 해에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갔었던 것도 깊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얘기는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 마리아는 이미 자기의 배로부터 나온 출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하지만 이분의 임신서부터 출생의 과정, 그리고 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이분이 누구신가를, 어떤 이유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얘들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돌 항아리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연에 갖다 주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물이 무엇으로? 포도주로 변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표적, 이 영광을 드러내는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이미 어머니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고, 5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구약의 마감과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시작되어지는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므로,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이 제자들이 이 깊은 신학적 뜻을 이해했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후에는 이해했겠죠. 그러나 이 사건을 경험함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갖게 하기 위해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의 1장서부터 12장까지 7가지의 이 표적 사건은 다 이런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셔서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이 표면적으로는 한 표적이지만, 표지판 같은 이런 사인이지만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이 복음으로 변하는 것. 이미 율법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엘서 3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이것은 뭐예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엘이 어떤 선지자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요엘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느냐면 사도행전을 예언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늙은이들이 기뻐하고 하는 것을 갖다 예언하고 있는 이 요엘이 또 18절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날에 바로 이 율법이 마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질서가 생겨지는 이 시작 시대를 열면서 산으로부터 포도주가 떨어지고 또 작은 산들이 젖어 흐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리고 또 더 나가서 성전에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를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축복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하고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하는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영광을 드러내므로 제자들 5명으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7배까지 이 표적을 1장서부터 12장까지 이 요한복음에 쓰고자 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앞에 있는 이 표적들을 다 기록한 것은 왜 기록했냐?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7가지 표적의 목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한 가정의 이
결혼식을 갖다가 문제가 있을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셨다. 와,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묵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면서 물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 마감하고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이 통을 통하여, 물 항아리를 통하여 재운 것을 포도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일 첫 번째 기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일곱 번째까지 표적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바로 이게 기쁨의 시대요, 천국의 시대요, 정말로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그런 시대임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언제나 생명을 충만히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충만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를 찬미하며 그의 은혜를 힘입기를 갈망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표적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사.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이 넉넉히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